4월 12일 화요일 고난주간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찬송가 374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을 이 화요일을 변론의 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술 수 없는 공격과 논쟁을 퍼부은 날입니다. 그들은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 난처한 질문을 했습니다. 몸으로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만 말과 논쟁으로 힘들게 하는 것도 대단히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화요일 날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논쟁을 하시면서 지치고 피곤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이날은 권위에 대한 질문, 경고에 대한 세 가지 비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세금의 문제, 부활의 문제, 계명의 문제를 가지고 저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또 이날은 미시아에 대해서 서기관들을 경계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한 교훈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님이 이틀 후에 팔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11장 27절 이후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니실 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너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며 누가 이런 권위를 너한테 주었느냐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27절에서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께 질문합니다. 너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이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율법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알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향해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시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집 자녀들이 부모의 속을 가장 썩이는 것처럼 같은 이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사찰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사찰 집사님 보고 왜 사찰이 되려고 그러느냐 물었습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당과 가장 가까이 살면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가까워질 것 같아서 그래서 들어오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한참 봉사한 다음에 퇴직할 때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살았으니까 기도 많이 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아니요 전혀 못했습니다. 교회와 가장 가까이 있었다고 해서 가장 가까운 것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들은 물리적인 거리,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멀리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물리적으로 가장 교회와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가장 멀리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살피는 영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30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오히려 난처해졌습니다.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면 세례 요한도 인정했던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왜 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다 이렇게 말하면 백성들 모두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자로 아는데 백성들 눈치가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물었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난처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변명하자 더 이상 그들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의도를 가지고 시비하는 사람과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보화는 영의 눈을 뜨고 아는 사람이 가질 때 보화인 것이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과 복음의 보화를 갖고 있는 것은 같은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것이 아니란 이 말씀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깊은 영성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변론의 날, 저들은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납세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또 부활이 없다고 믿으니까 부활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했습니다. 율법으로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큰 계명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다 알면서도 자신 있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청지기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남을 넘어뜨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앞으로 받을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날을 준비하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남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기 믿음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영성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태도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잘못을 오늘 우리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성을 살피지 않으면서 자기의 주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움을 벌입니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교회를 파괴하기도 하고 갈등의 구조를 만들어가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듯 그렇게 믿는 태도를 고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 영성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화요일 날 수없는 변론을 하셨고 그리고 지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보시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먼저 살피고 생각하라고 경고해 준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바르게 믿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다가올 심판을 생각하며 참된 믿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만 따르는 영성과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